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산 주변을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네. 저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걸 하나도 안 보고 봐도 아우 정말 이쁘다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감정이 다 죽은 거예요. 감정이 다 죽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져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지세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 평생도록 소망이 오직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게 범죄가 되고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들을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파멸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줘야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부하게도 하고 빈한데도 처하여 보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자기를 부유하게도 하고 빈하게, 즉 가난하게도 만드시더라.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세미나하고 신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면 좋겠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면 올 한 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진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진 사업장,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진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진 우리의 이 심령. 아멘. 우리가 여기 뭔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뭘 막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범죄자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걸 추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헛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모두가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도 부유해질 수 있어요. 부유해질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로 부유해져야?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부유해져라. 사람들은 1순위를 자꾸 물질에다 두는데 우리는 1순위를 말씀에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부유해져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부가 욕심을 절제시키고 내 삶을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역사, 이거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져라.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했어요. 만나라는 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 말고는 다른 양식이 없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감추었던 만나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부유해지려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한 주, 1년, 2년 이렇게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 속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속에 말씀이 꽉 채워져서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좀 공부해 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안 불렀어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 이러는 분은 좀 찾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 살롬의 집으로 가시고 나는 젊었어 그러고들랑 식당으로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뭐 되져라? 부유해져라. 그런 사람이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지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있는데도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도 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옆에 분 한번 봐요. 어떻게 보이나 양쪽으로. 있는데도 가난하게 보이는지 없는데도 좀 부티가 나는 건지. 예? 옆에 분은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뭔가 이 속이 허하고 이 속이 빈 사람은 뭔가 삶이 불안해요. 정서가 불안해. 그래갖고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여기 말씀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왠지 넉넉하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예요. 진정한 부.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의 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물질의 부만 얻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하루 종일 애써서 일당은 받을지 몰라도 내 앞으로의 삶을
보장받을 만한 큰 물질은 그렇게 해서는 안 얻어져요. 저분이 주셔야 돼. 저분이 주셔야 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잘 보세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얻은 후에 믿음의 부를 얻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도리어 많은 물질을 얻으면 있던 믿음까지도 버려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기면 참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암만 많아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 돈은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나온 걸 들어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1%도 안 되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세상 말로 간이 뒤집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유해져냐?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첫째 주셨던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은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던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믿어지던 믿음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난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가난할 때 가장 먼저 얻어야 될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큰 믿음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부요한 자가 오늘 본문같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음이 꽉 찬 사람, 말씀이 꽉 찬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돈 때문에 애끓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애끓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뭐가 부유해? 믿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주님은 그 교회가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다도 뭐라고 하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부유하게 되라. 우리 시대 교회가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시대는 날로 날로 악해지고 시대는 예언의 성취로 험난한 세월로 돌아가고 있는데 믿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버림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타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셨어요. 이 될 일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 히브리 11장 1절 같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부유해지면 말씀 쫓아갈 것이고 믿음으로 부유하면 믿음 따라 살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면 내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아서 우리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해져라. 말씀 받고 믿음으로 부유해졌다면 따라오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줘. 히브리서 4장 16절.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뭐냐? 사람들은 갑자기 성령이 뜨겁게 와서 기도가 팍 나오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또 눈물이 쏙 나오면 은혜 받았어. 막 찬양하는데 기쁘니까 은혜 받았어. 다 이게 은혜라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은혜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내가 도저히 참을 형편이 못 돼. 오늘 정말 못 참아. 그런데 그걸 참게 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 격분해서 못 참게 생겼는데 그걸 탁 참아내는, 울컥 삼키면서 참아내는 그런 은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끝을 낼까 했는데 참도록 만들어주시는, 견딜수록 만들어주시는 게 은혜.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그런데 그걸 기다려지는 은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그래도 품고 갈 수 있는 은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래도 용서해 주는 은혜.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네,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말에 가시가 돋친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반드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냅니다. 반드시 상처를 내.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은혜. 나는 이름이 본래 은혜인데 이름을 은혜라고 해놓고 은혜 없이 살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 따라 믿음, 믿음 따라 은혜. 그래서 말씀이 부유해지고 믿음이 부유해진데 믿음까지 은혜까지 부유해지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자. 아멘. 회방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은혜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자. 누가 힘들다고 막 투정을 해도 그걸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은혜자. 누가 좀 힘들다고 말하니까 시끄러 나도 지금 죽겠어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이게 어찌 은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부유해지면 저절로 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유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져요. 저는 전에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백마의 사상을 들이대고 그 사상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면도날 같은 사람일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을 못했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왜?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해지면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고는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안 돼서 오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은혜라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해져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지냐?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표정이. 그래서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꼬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소멸된 사람은 눈꼬리는 올라가고 입꼬리는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은혜가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까칠해지는 거예요. 다시 눈꼬리는 이제 또 금방 했는데도 말을 못해. 눈꼬리는 가만히 있는 분은 이제 설교 안 들은 거야.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꼬리는 올라가야 돼. 이게 은혜자의 표정이야. 잘 모르겠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그려봐.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눈꼬리는 올라가고 입꼬리는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표정은 내가 막 훈련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말 속에서 가시와 뼈가 다 빠지고 아주 부드럽고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유해져라. 사랑으로 부유해져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역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최초로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첫 번째로 생산한 아이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턱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랬죠? 그랬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가만히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범죄한 열매는 바로 이런 미움과 사랑이에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이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젊은 집사님들에게 부모를 미워하지 말라고요. 성경 어디도 부모를 미워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법에 있어요. 제5계명,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 중에 제일 우선되는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그 회개하셔야 돼요. 미워하면 반드시 그 몸에서 난 자녀가 반드시 그 부모를 미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처음 난 자식 가인이 그 집안에 인류의 첫 인간이 첫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10계명 말고 주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 주님이 명령해서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주일날 설교하러 나와서 이렇게 부축받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도 그 말하고 들어가고, 이번 주일도 그 말하고 들어가고, 다음 주일도 그 말하고 들어가고, 그래도 누구 하나 미쳤다 어쨌다 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도 하게 하고 감사도 나오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끝없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뭘 요구하느냐?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절대로 희생할 수 없어요. 이게 천륜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젊은 집사님이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뭔가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생겼으면 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지? 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은 꼭 자녀가 그렇게 하는 자녀가 나올지도 몰라.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유를 논하지 않아요. 계산이 왜 필요하고 이유가 왜 필요해요? 사랑인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를 위해서 아까워합니다. 어린 자녀가 뭘 사달라고 하면 철없다 소리 안 하고 바로 사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뭘 사달라고 하면 철없다고 합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철없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걸 문제 삼거나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져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소중한 거야. 복음 안에서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하고 오늘도 주일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걸 감사해야 돼. 부모한테 잘하세요. 반드시 오래지 않아 후회하게 돼. 현재만 보지 마세요. 앞면만 보지 마세요.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들여다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가 섭섭하게 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도. 전화 자주 안 한다, 자주 안 찾아온다, 용돈도 안 준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하고 속상한 건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적게 하면 돼요. 눈높이를 낮추시면 돼요. 아니,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믿음의 유업을 주고 내가 그만큼 키워주고 사랑해 줬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으로 딱 마감해야 돼요. 조금도 반대 북구를 기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자녀와 부딪히지 마세요. 자녀를 야단치지 마세요. 그건 부모의 본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말씀뿐이겠습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은혜도 사랑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만 좀 뽑아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5번째 무엇도 필요해? 물질도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져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막 안달안달해서 얻어지는 물질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악으로 모은 재산은 악으로 나간다고. 여러분, 물질을 만드는 것도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도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부유해지면 순리 가운데 물질도 얻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영적 생활은 다 제껴놓고 온 가족이 그냥 다 돈 버는데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줘서 사는 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 우리가 겨울 되면 겨울에 맞추어서 살고 여름 되면 여름에 맞추어 살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에 맞춰 사는 거예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사야 23장 18절, 하나님 지명하신 기업에 물질 주신다. 이사야 45장 3절, 지명하신 종에게 물질 주신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지명하신 재단에 물질 주신다. 우리는 이 예언을 믿습니다. 이 예언을 믿는다면 막 아둥바둥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아보면 똑같은 환경에서요, 연보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도 걱정 없이 살고, 연보를 적게 하고 사는 사람도 1년에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어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삼고, 올 한 해는 좀 넉넉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방 사람들 같이 아동바동 살지 말고, 없어도 좀 넉넉하게, 없어도 풍요롭게, 없어도 감사하게, 그렇게 사는 삶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물질만을 추구하고 살지 마시고, 말씀, 믿음, 은혜, 사랑이 부유해지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질만 쫓아가다가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믿음, 은혜, 사랑, 그리고 물질까지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사는 올 한 해가 꼭 되게 만들어 주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느라고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헤매거들랑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몸이 불편해서 못 오셨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치료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는 한 해가 꼭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